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의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아름다운 고백교회를 섬기는 이기양 목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강의 내용은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십니까?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말을 듣고 해주신다. 다시 말해서 저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말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동요 송아지라는 노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송아지는요 엄마 소를 닮아요. 그렇다면 자녀는 누구 닮을까요? 부부싸움 하다 보면 꼭 이래요. 자녀 놓고 싸우면 너 닮았어 너 닮았어. 아니 자녀가 누구 닮아요? 부모 닮지.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소망 속에서 내일을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의 소망 속에서 내일을 준비해요. 그런데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욕이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으면 아이들이 소망 속에서 내일을 준비할까요? 심리 상태가 어떨까요? 사람은 누구나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평안도 오고요, 위안도 되고요, 소망도 오고요, 어려움을 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친 말이나 부정적인 말, 다시 말해 상스러운 말을 하면요, 그걸 듣는 순간 우리 귀에서 이 해마가 신경 호르몬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우리의 심리가 불안정하게 하고요, 삶이 고통스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발명왕 에디슨의 제라서 잘 알 겁니다. 에디슨이 어렸을 때에 에디슨의 담임 선생님이 에디슨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에디슨아, 어머니 모시고 와라. 에디슨은 몰랐어요. 어머니를 학교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에디슨의 그 담임 선생님이 에디슨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에디슨은 학습 능력이 다른 아이들보다 떨어지고 저능아라서 학교에서는 도저히 가르칠 수도 없고 이 에디슨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진로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집으로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말을 들은 에디슨의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정신을 차린 후 선생님에게 침착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에디슨이 전응아라고요? 선생님, 얘는 전응아가 아니라 호기심이 많은 아이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어린 에디슨 손을 잡고 집에 오는데 에디슨이 어머니에게 물어봤죠. 어머니, 우리 왜 집에 가요? 그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에디슨아, 너는 호기심이 아주 많은 아이고 똑똑해서 너는 학교에서 공부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
너는 앞으로 그 호기심 때문에 훌륭한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너가 자랑스럽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에디슨은 전응아나 무능아가 아닌 그는 세계에 좋은 영향을 줬던 발명왕이 된 겁니다. 만약에 에디슨 어머니가 선생님의 말을 듣고 에디슨에게 이 바보 같은 여사가 엄마 속을 이렇게 썩일 수가 있냐, 너 같은 녀석은 꼴도 보기 싫다고 하면서 에디슨을 혼내고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우리는 과연 발명한 에디슨을 통하여 이렇게 좋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나중에 에디슨이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면서 일기장에서 이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재미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 천장빛도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만 이런 속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도에 보면은 사람이 코끼리를 깨물면 코끼리가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말의 무게를 얘기합니다. 말의 위중함.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 주어진 곳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주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덕담이 아이들과 학생들 그리고 믿음의 초신자들에게 놀라운 비전과 세계관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우리 아이들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환경을 지배해 나갈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을 잘 다스리고 보존하고 그래서 잘 아름답게 만들어서 사람도 행복하게 살고 자연도 아름답게 보존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사람의 말에 의해서 짐승들도 훈련되는 거 아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떤 능력을 주었어요? 만물의 이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그 자연에게 그 식물이나 동물에게 이름을 준다는 게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이름 누가 줬습니까? 여러분이 준 거 아니잖아요. 난 태어나면서 이기양 목사가 될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들 어르신들이 신중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기도해서 어떤 분은요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3일 금식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이름대로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은 은연중에 뭐라면 내 아이의 이름이 불러지는 순간 내 아이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어감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의 이름을 질 때 또 손주나 손자의 이름들을 질 때에 다 부모님들 어른들은 고심 속에 이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만물을 그 동식물의 이름을 질 때 그 지혜가 없다면 이름을 질 수 있을까요? 또 이름을 지고 그것이 그들의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담은요 호랑이는 호랑이, 사자는 사자, 코끼리는 코끼리 그렇게 이름을 줬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자연은 언제든지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사람이 말할 때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능력, 회복의 능력, 치유의 능력, 번성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능력과 힘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부정적이나 혈기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내 아이가 교도소 간다? 내 아이가 사형수가 된다? 내 아이가 집에서 떠돌아 나간다? 집에 들을 수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한 것 같죠? 실질적으로 안 거야. 제가 교도소 사역을 20년 넘게 하고 청소년 사역을 15년 넘게 하면서 집 밖에 나온 아이들을 많이 상담했습니다. 또 교도소 안에서 일명 문제수들, 정말 사회를 벌컥벌컥 뒤집어 놨던 끔찍한 그런 문제수들을 많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범죄자가 되라는 그런 예정 속에 태어났을까요?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면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요? 어려서 성장 과정에서 온 결과랍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아이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그 강팍한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존재를 드러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위협을 가하고 폭력을 가하고 폭행을 가하고 그 폭언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더 나가서 범죄 집단이 되고 더 나가서 교도소 가고 더 나가서는 마귀의 입속으로 쏙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게요, 사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1993년 7월부터 1994년 9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전남 영광군 거점으로 해서 6명으로 결성된 범죄 조직이 있었습니다. 6명 전원에게 살인, 강도, 사체, 유기죄 등이 적용되어 사형이 서울구치소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바로 지존파입니다. 이 지존파의 두목 김기환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그 판사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라고 할 때 김기환은 두 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타임머신이 기가 있다면 초등학교 4학년 때로 돌아가고 싶다. 왜냐하면 이 김기환이 집이 풍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 시간 때 크레파스하고 도화지를 학교에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선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면 여러분의 반 아이에 한 잘 살지 못한 아이가 있습니다. 준비물을 가지고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이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따뜻한 말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아니면 본인이 사서 격려해주면서 용기를 주면서 때로는 떡볶이도 먹고 쫄면도 먹고 짜장면도 먹으면서 그 아이에게 꿈을 실어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선생님은 호통을 치면서 따귀를 때리면서 훔쳐서라도 가지고 와라. 여기서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자, 훔쳐서라도 가지고 오라는 그 말을 들은 이 어린 김기환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 후 김기환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5명하고 지존파라는 조직을 만들어 시대의 끔찍한 범행을 하였고 1995년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당하기 전에 두 번째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진작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나는 이렇게 끔찍한 범죄자가 되지 않았을 것을 하면서 그가 죽기 전에 서울구치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사형장에 나온 분들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마땅히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나는 죽음 위에 천국 갑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말을 그 사람들에게 남겼다고 그 당시에 사형장에 있던 교도관 분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부모의 말이나 어른들의 말 이렇게 무서운지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교도관이신 예수 믿는 교도관인데요, 목사님, 교도소에서 말의 소중함을 강의하면서 당신들의 말이 당신들의 미래다라는 것을 좀 실감 있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프라 윈프리라는 방송인이 있습니다. 훌륭한 방송인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환경을 탓하면 패배자가 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분의 말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상아로 태어났고요, 9살 때 성폭행을 당하였고 14살 때의 어머니의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하여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는데 그 아이가 2주 만에 죽게 됩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인생을 포기한 상태에서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자기 몸을 학대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줬다는 겁니다. 너에게도 또 감사할 게 많다. 너도 또 감사할 게 많다.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무슨 감사할 게 많냐고 하면서 오래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프라 윈프리는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감사할 게 많다라는 거예요. 보는 것도 감사, 음식 먹는 것도 감사,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 2발로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 너무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불행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감사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글로도 표현하고 말로도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은요,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부모와 어른들의 말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의 미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에 다음 세대 정말 슬로건고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합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3%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미종족 국가만도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온다고 합니다. 그게 프로그램 때문에 안 올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서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느냐, 불신의 말을 많이 하느냐,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성도들의 연약함을 덮어주면서 복되게 그들의 허물을 아파주면서 따뜻한 말을 하고 감사 안아주는 말을 하고 같이 마음을 아파하는 그런 따뜻한 모습을 말로 행동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가슴 아픕니다. 어떨 때 울어요. 10마디 중에 9.5는 부정적이고, 목사 헌담, 한국교회 헌담, 누구는 어떻다 저떻다 그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근데 그 후에 뭐가 나온지 알아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배려하라는 거죠. 관용하라는 거죠. 여러분, 말은요, 곧 관계가 형성되고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자, 부모들의 입에서 맨날
맨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목사의 설교는 난도질하고 누구 성도의 삶은 난도질하고 그런 말을 들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교회에 갈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에 갈까요? 내 부모가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자기들이 믿는 예수를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아이들을 혼선이 느끼는 거예요. 급할 때는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급할 때는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또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또 감정 나가면 그런 쌍욕을 하고 저주 뽑는 말을 하는 그런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이 교회 갈까요? 예수 믿을까요? 안 그렇죠. 다음 세대 프로그램 아무리 개발하여 소용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 세대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말투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저는 인성교육을 하면서요, 어느 날 강원도에 있는 모 교도소에서 인성교육을 하는데 하루 5시간 강의도 할 때도 있고 3시간 강의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쉬는 시간이 한 15분 타임, 20분 타임이 있는데 어떤 한 40대 먹은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인사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요, 우리 엄마가 들어야 돼요. 우리 엄마가. 아, 왜? 우리 엄마가 교회 권사인데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요, 집에서는 쌍욕만 해요. 그리고 엄마 친구들 만나면 다 권사 집사인데요, 맨날 헛되대요. 이거 목사님 강의 우리 엄마가 드려야 돼. 엄마가 돼. 전 그래서요, 대학교까지 온 교회 다녔는데요, 우리 엄마 하는 꼬라지를 보고 교회 안 나갑니다. 따로 종교 바꿨습니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말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내 자녀가 종교를 바꿔요? 예수가 종교의 대상입니까? 생명의 근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누구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통해 들으시고 그대로 해준다 그랬습니다. 이건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어투에 따라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지옥으로. 여러분, 욕은 듣는 사람의 마음도 불쾌하지만은요, 욕을 하는 사람들도 더 혈기적으로 바꾸고 분노적으로 바꾸고 더 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그 두뇌에서 아드레날린이 가대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심성이 불안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말투로 자녀의 미래가 만들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교도소에 전과 8범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교도소 올 때는요, 모 장로와 싸워서 왔습니다. 이분이 편목점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분이 이분에게 편목점을 가지고 가서 돈을 안 갚는다는 겁니다. 아니, 교회에서 돈은 펑펑히 쓰고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혈기가 나서 그 집에 가서 그 편목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절도입니다. 절도. 내가 누구에게 뭐 외상하러 줬든 저거에 줬든 줬고 줬으면 그 집에 들어갔다면 그거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건 절도입니다. 이 사람이 혈기적으로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아내는 그걸 듣고 그러면 안 돼. 그건 나쁜 거야. 우리가 그 영혼으로 기도하자. 그렇지만 이 남편은 오히려 혈기를 받았답니다. 그런 아내를 때리고, 그리고 그 편목점을 가져갔던 그분, 그 장로님인데 그분이 오히려 이 절도죄로 고발했다는 겁니다. 그 누가 와요? 경찰에 오죠. 도망 다녔습니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한 2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출소해서 또 그 집에 돈 달라고 하니까 돈을 안 주니까 또 물건을 가져와서요. 그리고 또 잡혔습니다. 그때는 감호보호법이 있어가지고요, 동일범죄 2범 이상이면 보호가부 처분에서 7년과 10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소 안에서 이를 빠듯빠듯 가면서 내가 출소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가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음악을 가르쳤으니까 성가대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 얼굴에 너무 살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랬어요. 눈에 살기 빼고 입에 욕 빼고 그리고 다른 교도관을 통해서 저 사람의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하면 그때서 내가 성가대에 단어로 세우겠다. 처음에는 못했죠. 1년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음악을 하고 싶었는지 성가대가 되고 싶은지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마음이 어떻게 해요? 평안을 찾아요. 소망이 생겨요. 자기 죄의 비참한 말하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알아요. 그 다음에서 죄인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요 누구든지 변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